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인대인 스타터 4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람들 속에서 함께 살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한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참 요한복음 말씀 귀한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도대체 육신이 된 말씀이 무엇일까? 말씀이 무엇이길래 육신이 되었을까? 그 설명이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말씀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거 태초에 창세기의 고백 같지 않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세요?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는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 뭐라고 합니까? 그가 뭐예요?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만물이 그로 무엇으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말씀 없이는 된 것이 없도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요. 말씀이 육신이 된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창조의 때 함께 하셨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왜 성경 말씀을 봅니까? 어떤 지식을 얻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원하시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길 원하시죠?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가? 뭐 느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느낌? 아니, 그 느낌은 늘 감정은 우리를 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 원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것이죠.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뱉으신 말씀, 언약이거든요. 그게 성취된 사건이 바로 성육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나님은 구원하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과거에 말씀만 하시고 끝낸 게 아니에요. 또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높은 곳에서 말씀으로 구원해 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를 구원할지어다 하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이 땅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와 같이 되심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육신이 된 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으로 구원하신 게 아니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구원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요한복음 20장 21절,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너희도 보내노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예수를 믿는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 너희도 말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구원하지 않고 말씀을 육신으로 보내서 너희 가운데 거하게 하심으로 구원하셨다면 너희도 말만 하지 말고 성육신의 영성, 다시 말하면 세상 속으로, 사람들 속으로 가서 구원을 일으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낼 때 너희의 육신 덩어리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함께 보내신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헬렐레하게 하는 거예요. 알랄랄라 방언하고 뭐 예언하고 그런 거 하게 하는 겁니까? 그거는 부수적인 열매이고 은혜고요. 첫 번째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예수를 주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입술에서 예수가 구주라는 것을 선언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멀찍이서 말만 하지 말고 세상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선교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을 세상으로부터 불러내 종교적 안전지대에 거하게 하려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불러낸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왕권을 수행하는 대리인으로 세상에 보내기 위해 존재한다.
교회의 목적이 보냄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안전지대에 거하는 것에 늘 마음을 쓸 때가 많아요. 안전하길 원하는 어떤 본능과 같은 것이 존재하죠. 저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제일 편한 방법은 그냥 말씀으로 구원해 버리시는 거예요. 왜 십자가 지시려 이 땅까지 오시는 모험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일을 행하심으로 우리의 모범이 되셨죠.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신앙은 세상과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거먹고 나는 하얘, 이것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요, 동화되는 것을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 속으로 가라고 했더니 그냥 세상이 되어버리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고, 분리나 동화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뭘 원한다고 했습니까? 세상 속에 있지만 구별되는 것이죠. 이 구별된다라는 용어가 성경 안에 보면 거룩이라는 단어로 나와 있죠. 우리는 거룩하다 그러면 분리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거룩은 구별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있지만 어떻게 구별될까요? 우리에게 지성소가 있으니까, 우리에게 복음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우리 입 한마디에 나오는 언어가 다르고 내용이 다르다는 것이죠. 듣는 사람이 그것을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잖아요. 세상 밖에서 빛이 되고 세상 밖에서 소금이 되면 쓸모없는 것이죠. 세상은 지금 맛으로 치면 맹한 겁니다. 아무 맛이 없어요. 세상은 밝기로 치자면 어둠이에요. 그냥 어두워 깜깜해요. 우리는 그 안에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지성소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진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짠맛을 내고 그 안에서 빛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곧 구원받아야 될 어둠의 땅을 향하여 빛을 발해야 되고, 그 맹맹하고 맛없는 곳에 가서 짠맛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행보를 보니까 세상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어디로 가시는가? 어디로 가셔서 빛과 소금이 되시는가? 그 예수님이 가시는 방향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방향을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가장 높은 곳에 계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가장 천한 곳 십자가까지 내려오십니다. 그분의 방향은 늘 낮은 곳을 향해 있어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예수님은 가장 높은 정점에서 그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가장 낮은 곳을 향하여 왔죠.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께 미션을 받았어요, 소명을 받았어요, 어떤 역할을 받았어요, 그걸 잘 해내고 싶어요. 만약 여러분이 그 당시 여러분에게 소명을 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라는 소명을 주셨다면 여러분 어디로 찾아가셔서 복음 전하시겠어요? 저라면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해야 하고 엄청나고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좀 더 많은 사람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좀 더 효율적으로 더 많은 열매를 드리기 위해서, 더 빨리 구원을 일으키기 위해서 전 로마 황제에 갔을 것 같습니다. 가서 협박했을 것 같아요. 마치 모세가 애굽의 바로에게 했던 것처럼, 너 예수 안 믿으면 죽어. 그리고 막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그 다음날 막 황제를 막 치고 막 그 짐승과 같이 만들고요, 막 그 가정에 막 우환이 일어나고 그러면 로마 황제가 나 두 손 들어서 하나님 믿을게 하고 그 백성들에게 앞으로 다 하나님 믿어라. 그럼 다 믿는 거 아니에요? 안 하셨잖아요.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합니다. 신앙은 예수님이 한 것처럼 하고 예수님이 안 한 건 안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으로 치자면 예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오신 거예요. 그 꼭대기에 권한 다 내려놓고, 아니 악한 이 시대를 대적하려면 힘이 필요할 텐데, 권한이 필요할 텐데, 막 사람 모집하고 군사력을 키워야 될 텐데 하나 안 하세요. 오히려 그 권능과 힘을 포기하고 한낱 인간으로 오셔서 정치판으로 가시는 것이 아니고 동네 곳곳으로 가셔서 소외된 자와 고아와 과부를 만났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다는 것 아닙니까? 아마 우리 같은 사람은 답답해 미쳤을 거예요. 예수님 정신 차리세요. 지금 이럴 때가 아니에요. 더 빨리 더 많이 구원해내야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요. 하나님 이것을 얼마나 위대한 사명으로 주셨는데요. 빨리 하셔야죠. 로마 황제에 갑시다. 예루살렘으로 갑시다. 기적을 일으킵시다. 수많은 사람이 부추겼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행보는 달라요. 왜 다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로마 황제 만나서 그 로마 황제를 거꾸러뜨리고 복음을 전하셨다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와, 로마 황제보다 더 센 왕이 등장했구나. 우리는요, 내가 원하는 거 얻을 수만 있다면 그게 바알이든 그게 로마 황제든 상관없거든요. 더 센 신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과 로마 시대의 그 로마 황제의 방식, 힘의 논리대로 오신 것이 아니고 그와는 전혀 반대의 방식으로 오신 것이에요. 이게 바로 구별됨입니다. 그게 바로 거룩함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함으로, 구별된 방식으로, 세상의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마의 황제를 대체하는 인물이었다면 우리는 그냥 신앙을 갈아탈 뿐인 거예요. 더 센 신에게. 왜? 내가 원하는 것을 더 강력하게 얻어낼 더 강한 신이 나타났구나 라고 오해했을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 안에 신앙은 제 표현으로 얘기하면 오복음이다. 복음을 좀 오해하고 있다. 우리의 방향이 예수님이 하신 것과는 조금 반대로 가고 있다. 그게 우리가 좀 반성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칼로 온 게 아니고 사랑으로 오셨죠. 사랑. 추상적인 것 같지만 방향을 보면 사랑을 아는 것이죠. 사랑의 방향은 늘 위에서 이제 아래로죠. 힘의 방향은 늘 아래에서 위고. 그래서 기독교는 여러분 종교가 아니에요. 그냥 로마 황제와 같은 힘이 아니에요. 권세가 아니에요. 이건 사랑이다. 사랑이란 뜻은 뭔가 하면 세상과 다른 방식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교육자들과 함께 화요일 아침마다 미리 좀 인대인을 나눕니다. 같이 공부도 저희도 하고 하는데 한 교육자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난주에 그 아들이 있어요. 어린이집 가는데 누구한테 맞고 왔대요. 맞고 왔대요. 어떤 애가 나무 이런 그 장난감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로 애를 콱 찍어하고 여기가 제가 금요일 날 보니까 여기 상처가 났더라고요. 눈 바로 옆에 콕 찍은 거예요. 애 키워봐서 알겠지만 때리고 오면 그렇게 마음이 아프지는 않아. 좀 불안은 그러지 마라 이러는데 맞고 오면 어때요? 예수 믿는 부모니까 야 너도 한 대 줘 박아주지 그랬어. 이렇게 얘기는 못하지만 끙끙 앓는 거예요. 왜 맞고 오냐? 차라리 때리고 오지.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냥 맞고 온 거예요. 근데 이 교육자가 참 순한 분인데도 열이 받은 거예요. 열이 받은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보통 요즘에 이렇게 때린 집에서 전화가 오거든요. 아유 누구누구 엄마 누구누구 아빠 애들이 놀다 보니까 그랬나 봐요. 너무 죄송해요. 제가 주의시킬게요.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어린이집에서도 아무 말이 없고 그 때린 가해자라고 할게요. 가해자의 부모도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미안하다 죄송하다. 그러니까 이 교육자가 좀 화가 나니까 미안하다 죄송하다는 얘기를 들어야겠다는 마음으로 전화를 했대요. 그래서 사정을 얘기를 하고 그래도 좀 미안하다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더니만 그쪽에서 뭐 애들이 놀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뭘 그걸 가지고 이러냐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화가 났다. 그 이후 얘기는 제가 안 들었습니다. 분명히 뭔가 이제 험한 소리를 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교육자가 아파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그때도 좀 이게 사랑으로 하는 게 맞나요? 이런 너무 실제적인 고민이죠. 이게 자식 키우는 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사업하시는 분들, 돈 버시는 분들, 뭐 가게 운영하시는 분들 어때요? 이득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에 대해서 늘 이런 고민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랑으로 살아간다. 로마 황제의 방식이 아닌 낮은 방향을 향하는 그런 복음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말하기는 엄청 편해요. 사랑하자. 낮은 것으로 희생하자. 근데 실제적으로 하나하나 사건, 우리가 마주대하는 사건 속에서는 그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성탄절 지난 성탄 예배 때도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김병년 목사님이라고 사모님이 굉장히 오랫동안 아예 사지불구처럼 누워만 계시는 그런 사모님을 두신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책을 쓰셨는데 그 책 안에 정채봉 작가, 이 어린이 동화도 쓰고 시도 쓰고 하시는 분입니다.
어른들을 위한 동화 안에 있는 글을 소개했는데 그 글 안에 보면은 지구를 사랑한 꽃별이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꽃별. 이 꽃별이 늘 멀리서만 지구를 바라봤는데 지구를 너무 사랑한 거예요. 근데 떨어져 있으니까 가까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북극성한테 가서 나를 저 지구로 보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북극성이 그 꽃별의 마음을 알고 지구로 보내줘요. 그런데 여러분, 별이 별로 어떻게 들어옵니까? 못 들어오잖아요. 별이 지구로 콱 부딪히면 그 지구가 박살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못 보내주니까 그 꽃별을 보낼 때 별 모양의 불가사리로 보냈다. 이게 이제 꽃별 이야기예요. 이 짧은 동화 하나에 사랑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다 담고 있습니다. 사랑은 연합시키죠. 그리워하고 더 가까이 있기를 원합니다. 붙어 살기를 원해요. 큰 별이었는데 꽃별은 작은 불가사리가 되는 그 고통도 감내하는 것입니다. 왜? 함께하기 위해서. 이것만큼 성육신을 잘 표현하는 동화가 있을까요? 그 높으신 예수가, 온 우주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가 그 신의 원래 모습을 버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와 연합하는 사건, 이게 성육신이거든요. 그리고 그저 이 땅에만 계셨던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각자에게 보내사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하는, 이게 우리가 지금 받은 은혜의 혜택입니다. 그러면서 이 김병년 목사님이 이 꽃별 이야기 쓴 다음에 나는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늘 그 아내, 누워있는 아내 곁에서 정말 사분사분하게 잘 대해주고 싶은데도 멀리 나갔다 어디 외출하고 나오면은 가서 인사하고 나갔던 일을 얘기해 주기보다는 그냥 여보 나 왔어 그러고 방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늘 이기적이다. 근데 여러분, 김병년 목사님께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 오랜 시간 그 모든 애와 수고로움을 다 견디고 계셨는데, 그런데도 이 목사님께서는 부족함을 느끼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건들을 자기에게 적용해 보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냥 자기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죠. 지구를 사랑은 하지만 나를 포기하지 못하죠. 가까이 가고 싶지만 그런다고 작아지는 것을 원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냥 여러분, 우리 제일 편하게 살려면요, 악한 사람보다 더 악해질 수 있는 게 나 아니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에게 악하게 대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악해질 수 있어요. 밤새 고민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저놈을 더 괴롭힐까? 그러면 엄청난 아이디어가 나올 거예요. 그럼 편해요. 짓밟아 주고요, 더 강하게 악해지고요, 저 사람만 당황하는 거 보면 속이 후련하고요. 그럼 앞으로 여러분 누가 안 건드릴 겁니다. 저 사람 건드리지만 아주 성질이 아주 보통이 아니야. 그럼 살기 편해요. 아무도 안 건드려요. 눈치 보고 굽신굽신 되겠죠. 예수님은 우리 굽신굽신 시키려고 오신 분이 아니거든요. 이 한계 속에서 우리가 지금 복음의 생활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게 누굽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알아보더라, 고마워하더라, 감사해하더라, 좋아하더라, 영접치 아니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와도 참 빛이 이 땅에 와서 어둠을 밝혀도 환영하지 않아요. 왜? 방향이 틀려 먹었거든요. 내가 원하는 방향과 반대거든요. 안 달가워요. 하물며 예수님도 거절하고 저항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소금과 빛이 되겠다고 세상으로 나간들 우리를 환영하는 세상일까요? 아니죠. 아닌 것입니다. 요 근래 한 우리 교회 성도님이 참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저한테 이렇게 본인이 쓴 곡을 소개해 줬더라고요. 참 제가 몇 번이나 들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 중에 제 마음에 와닿았던 것, 그 찬양 제목이 참사랑이거든요. 참사랑은 무엇일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 다 품을 수 없어도 멈추지 않고 오늘도
그분 닮기 위해 노력하는 거. 원수 사랑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이 반대로 되지는 말자고요. 반대는 되지 말자고요. 하나님을 등지고 서지 말자고요. 이것을 위해서 오늘 인대인 스타터 그 4강에서 세 가지, 이 성육신을 우리도 실천하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되는 성경 말씀 세 가지를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육신의 영성을 가지고 우리도 실천하면서 살기 위해서는요, 상대방에게 좀 맞춰줘야 됩니다. 상대방에게 맞추라는 게 뭘까요? 그 사람 입장도 공감해 보라는 것이죠. 고개를 좀 끄덕여 주고요. 우리는 상대방의 아픔을 똑같이 겪지 않는 한 그 고통을 알 수가 없어요. 저 같은 사람은 부모님이 여전히 살아 계십니다. 장례식 가도 슬프죠. 제 지인이니까, 제가 알았던 사람이니까. 그러나 부모님을 잃은 슬픔에 대해서는 저는 경험자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떠할까를 공감하고 가능한 한 고개를 끄덕여주고 들어주고 경청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리는 교회가 개척한 이후에 어쩌면 가장 많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 시간이든 이렇게 나눴던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고린도전서 9장이에요. 22절, 23절.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래서 모든 것을 행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는 것.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할 때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모두 다 하나님 수준으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다면 여러분 다 구원받으실 거예요 라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수준에 도달함으로 구원을 이루리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그 기쁜 소식이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수준에 도달하라고 만약에 한다면, 그런 사람만 구원받겠다라고 한다면 그게 복음입니까? 그건 우리에게 죽을 소식이에요. 절대로 도달하지 못합니다. 다 죽는 거예요. 우린 절대로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만큼 슬픈 소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복음을 가지고 오셨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당사자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 희생을 치르고 누가 기뻐요? 듣는 사람이 기쁜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본 사람이 기쁜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내 죄를 대신했다라는 그 소식을 듣는 사람이 기쁜 거예요. 이게 성육신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된다는 것입니까? 복음에 참여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나는 희생하게 하지만 듣는 사람이 기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뭡니까? 내가 유익하고 내가 기뻐지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쩜 그렇게 자랑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간증을 빙자한 자랑. 듣는 사람 기분 나쁘게 하는데 1등. 하나님이 우리 자식을 뭐 해주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뭘 해주고, 기도해서 뭘 해주고, 지금 힘들어 죽겠는 사람 앞에 가서 그 얘기를 왜 합니까?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쁜 얘기 제일 잘해. 그러면서 그게 간증이래요. 과연 그 간증을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복음은 듣는 사람이 기쁜 소식이에요. 집사님, 하나님이 임마누엘, 당신과 함께 하세요. 바로 이 어려움 때문에 예수가 죽으셨고 그 은혜가 당신에게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도 기도할게요. 저도 어려웠던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상대방이 힘을 얻는다면 그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통하여 저 사람을 기쁘게 할까? 그것을 통하여 어떻게 예수를 드러낼까? 그게 바로 상대방에게 맞추는 성육신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성육신을 실천하기 위한
성육신의 삶이 무엇인가? 이웃이 되어주는 겁니다. 특별히 동네 이웃. 제가 왜 여기 동네 이웃이라고 썼는가? 우리네 삶을 보면 우리는 좀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막 세계 선교, 세계 평화 이런데 특별한 소명을 가지고 우리 신혜숙 권사님도 계십니다만 아프리카 오지 가서 지금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선교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리고 부르심이 있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터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데는 가정, 그 다음에 친가, 그 다음에 지인들, 이렇게 확장되는 삶의 영역이 있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교회만 오면 이쪽은 오히려 더 가까운 쪽은 관심을 안 갖고 세계 선교하고 세계로 가버려요. 북한 선교, 중동 선교, 예루살렘 선교. 집에 가면 좋은 엄마 아빠가 아니에요.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아니에요. 이웃이 중요하다. 우리 동네부터 살피는 게 중요하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얼마나 추상적이에요. 어디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메시지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사는 곳에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곳. 그리고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이거를 우리 동네에 오셨다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죠. 우리 동네에 오셨다. 가까운 거 신경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운 것을 복음화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서 복음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몇 주 전에 소개해드렸던 마이크 샌델의 공정이라는 착각 그 책을 계속 읽고 있어요. 뭐 두꺼운 책이라 한 번에는 못 읽겠더라고요. 계속 조금씩 읽고 있습니다. 그 책의 핵심은 능력주의에 대한 얘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본인이 열심히 해서 잘 됐다는 생각에 빠지다 보면 오만해진다는 거예요.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상황이, 형편이. 그런 사람들은 본인 탓이라고 자책한다는 거예요. 그게 능력주의의 폐해라는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그 안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진짜 자유와 평등을 외치는 민주주의는 정말 민주주의, 진짜 민주주의는 말이죠. 도서관 일반 열람실에서 누구라도 자유롭게 와서 모든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것. 10,000권의 책이 도서관에 있다면요. 그 도서관은 공공시설이잖아요.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백인이든 흑인이든 노동자든 경영자든 유명한 학자든 일반 아이든 누구나 가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곳이죠. 가장 공정한 민주주의가 일어나는 곳이 도서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현 실제적인 상황이 어떠냐라고 현실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능력주의가 판을 치면 그때부터는 차별이 생기고 혐오가 생기고 나누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부자끼리, 백인끼리, 흑인끼리, 노동자끼리, 경영자끼리, 유명한 학자끼리, 끼리. 여러분 옛날에 농촌에서 사셨던 경험을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농촌이라는 지역은 어때요? 빤하잖아요. 그 농촌 지역 교회 하나 있고요. 거기에 부자든 뭐 남녀노소 빈부격차를 막론하고 동네 상황들 다 알아요. 다 더불어 사는 겁니다. 그러나 도시화가 됐을 때는 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끼리끼리 벽을 세우고요. 그러면서 그 책에서 모르겠습니다. 그 마이클 샌델 교수는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저한테는 그게 너무 큰 글자처럼 들어왔던 한 문장인데 그게 뭐냐면 그러나 지금은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은 하루 종일 마주칠 일이 없다. 어찌 보면 가난한 사람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부자 되는 것 아닙니까? 아파트 단지, 고급 주택 단지, 아파트 단지를 가로질러 가야지 빨리 학교를 갈 수 있는데 초등학교 학생들 거기 지나다니는 거 귀찮다고 바리케이트 쳐버리고 돌아가라는 것 아니에요. 그 단지 안의 시설은 단지 사람들만 써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택배기사 위험하니까 밖에다 차 대고 걸어 들어오라는 것 아닙니까? 다 좋아요. 보안도 있고 여러분이 누릴 권리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복음이 어떻게 작동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예수가 그 동네 그 아파트에 가신다면 과연 그렇게 하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현대 도시와 사회 속에서는 정말 복음이 작동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정말 어렵습니다. 차별과 혐오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동네로 오셨대요. 동네라는 건 1차적으로는 가정, 우리의 단지, 우리 단지 옆, 우리 마을, 그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고민해 봐야 돼요. 세 번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성육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겸손함이죠. 겸손.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어떤 마음으로 주님이 저 높은 곳에서 이 낮은 곳까지 오셨을까? 도대체 어떤 마음이 있으셨길래,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길래 도대체 끝간데 없이 위로만 올라가려고 할까요? 그 마음, 그 중심, 그 동기가 무엇인가? 그리고 나서 이 5절을 선포한 이후에 그 예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6절부터 쭉 적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내 권리를 포기하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게 예수의 마음이에요. 어때요? 점점점 낮아지는 것 아닙니까? 취하지 않고 버리고 비우고 낮추고 죽고. 그래서 이 성육신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가졌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게 사실은 신앙의 핵심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다음에 변화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어떤 변화가 필요하는가? 내가 유익하다라고 여겼던 것이 해가 되는가? 이 지점까지 가는 것이 결국 신앙이겠죠. 내게 유익하다 여겼던 것을 다 해로 여기고 오직 복음만을 유익한 것으로 붙잡겠다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교회는 좀 한마디로 짧게 요약하면 뭐를 추구하는 교회일까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됐어요. 뭐 다 교회마다 하나님이 세우셨을 때 그 교회 하나하나 주신 소명이 있겠지만 제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종교를 버리고 복음의 진리 위에 세워져 가는 교회다. 종교를 버리고 복음 위에 세워지는 교회다. 이게 여러분 방향이에요. 종교는 끝간데 없이 위를 추구합니다. 위를 추구한다는 게 하나님을 추구한다는 게 아니고 높아지고 더 가지고 내 유익 평안함 이런 것들만 추구한다면 복음은 낮아지고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삼족섬 한번 얘기 드렸잖아요. 그 두꺼비 같이 생긴 모양 보여드렸죠. 절에 가면 있잖아요. 봉헌함이 있고 거기다가 돈 넣고요. 삼족섬 그 두꺼비 같이 생긴 그 돌 만집니다. 손때가 묻어 있어요. 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내가 10,000원 넣었으면 100만 원이 된다, 이 얘기예요. 이게 종교예요.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죠. 신을 찾아가서 나만 잘 되면 된다가 아니고 복음은 신이 나를 찾아오셨으므로 나도 그 은혜로 주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간다. 이게 이제 복음이죠.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종교화되면, 우리 기독교가 종교화돼 버리면 그 삼족섬과 십자가가 같아져 버려요. 여러분들 머리에 좀 남으시라고 이렇게 표현을 드릴게요. 우리는 교회는 틀을 바꾸는 거예요. 틀. 예를 들어 붕어빵 틀 아시죠? 붕어빵 틀에다가는 밀가루 부으면 무슨 모양이 돼요? 붕어 모양이 되고. 뭐 청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요즘 그게 많이 없대요. 국화빵 아시죠? 꽃 모양으로 된 거. 자, 붕어빵이 종교고요. 국화빵이 복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국화빵이 나오도록 하는 거예요. 국화빵이. 근데 종교,
나만 잘 돼야 된다라는 붕어빵이라는 틀을 기본적으로 우린 갖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면 틀은 안 바꾸고 붕어빵에다가 단팥도 넣어봤다가 슈크림도 넣어봤다가, 그런데 나오는 건 뭐예요? 붕어빵이에요. 붕어빵에다가 부처도 넣어봤다가 예수도 넣어봤다가 뭐도 넣어봤다가 돈도 넣어봤다가 다 넣어보는 거예요. 나오는데 붕어빵이에요. 그 종교예요. 안 바뀌어요. 틀을 바꿔야 돼요. 국화빵 틀, 복음의 틀. 그래서 여러분, 진짜 신앙은 불편한 겁니다. 불편한 거예요. C.S. 루이스의 이야기를 좀 드리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나는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 종교를 찾지 않았다. 나는 와인 한 병이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알고 있었다. 만약 당신을 정말로 편안하게 만들어줄 종교를 찾는다면 나는 분명 기독교를 추천하지는 않을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붕어빵으로 사시면서 돌아다니면서 맨날 센 신,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신을 찾아다니신다면 슈크림 넣고 단팥도 넣어보고 뭐 여러 가지 넣어서 내가 원하는 붕어빵을 얻어내는 형태의 종교를 가지실 거면 기독교는 아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달라요. 국화빵이라고요. 지금 이 시대는 소비주의입니다. 예배도 소비해요. 은혜 되면 저 목사님 말씀이 동의가 되면 그 목사님 설교 듣고요. 조금 나랑 다른 얘기하면 그게 뭐 성경적이든 복음적이든 상관없이 안 들어요. 내 입맛으로 소비하는 겁니다, 신앙을. 코로나 시대에 지금 위기인 것이 왜 그런가? 지금 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을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상황이 그러니까. 그러나 자꾸 여기에 익숙해지면 예배를 자기 나름대로 정의하는 거예요. 그냥 설교 듣고 주일 이 시간 내어드리면 이게 신앙생활이지. 뭐 다 그런 거지. 소비하는 거예요. 소비하는 거예요. 내가 그 신앙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잘 묵상합시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계속 머릿속에 무언가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고민을 하고 있다. 그것이 나의 기도가 되고 있다. 그럼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 마음이 너무 편해 있다. 그럼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인지 아니면 붕어빵의 틀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는 평안인지를 잘 분별해 보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런 얘기는 뭐 여러분들한테 유익된 얘기는 아니겠지만 가끔 내가 목사인 게 부끄럽고 이게 목회를 안 하고 그냥 성도로 살아가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계를 너무 많이 느껴요. 그럼 그 한계는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말씀이 주는 한계인 거예요. 말씀을 볼 때마다 해낼 수가 없어요. 늘 한계를 느껴요. 늘 부족함을 느껴요. 여러분 중에 저보다 좀 훌륭하신 분이 좀 목회자가 많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이 도전을 받을 때 저는 그래도 하나님이 내 곁에서 나를 계속 채근하시는구나. 감사하죠. 이거조차 없어지고 이 목회가 익숙해지면서 그 익숙함에 빠져서 제가 아무 고민도 안 하고 있다면 그거야말로 위기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나마 안심하십시오. 요즘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불편해지지만 그래도 그 고민 속에서 영적인 보람을 느끼고 우리가 성숙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임을 여러분이 안다면 기쁘게 그 불편함을 감내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실천하시라고 앞서 정채봉 작가의 그 시 하나를 좀 소개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만남이라는 시입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입니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입니다. 피어 있을 때 환호하다가 시들어 버리면 버리니까. 가장 비참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입니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닳아 없어질 때는 던져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입니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입니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대인의 삶을 실천하고 성육신의 삶을 가지고
결국 사람을 만나면서 이것이 실천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쉽게 살려면 생선과 같은 만남하고요, 꽃송이처럼 만나고요, 건전지처럼 만나고 지우개처럼 만나면 돼요. 그냥 만나는 순간을 즐기고 뭐 이후에는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고 잊어버리는 만남 제일 편해요. 속 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은혜 받은 자라면 우리는 손수건과 같이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고 함께 할 수 있는 그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작은 부분이라도 날마다 닮아가고 흉내내는 삶을 통하여 성육신의 삶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 실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담아서 함께 찬양할 텐데요.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예수님이 가셨던 길이 좁은 길이잖아요. 불편한 길.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가 가야 될 길. 후렴에 보니까 삶의 한 절이라도 내가 예수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길 원하네. 우리가 성육신의 삶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나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노래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가사를 묵상하며 삶의 작은 일이라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다시 한번요.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합니다.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는,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오름직한,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우리 조용히 이 가사를 묵상하고 또 반주를 들으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업적주의나 능력주의나 성공주의라는 로마 황제의 방식, 세상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하면 자꾸 하나님한테 뭐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결과물을. 근데 하나님이 부족하신 것은 없어요. 하나님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으세요. 그런데 우리를 향하여 갈급해하고 부족함을 느끼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때 저는 우리 주변을 사랑하게 될 수 있다고 믿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거든요. 사람 이용하는 버릇 들면요, 하나님도 이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업적과 성취와 결과물 거기에 주목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도 이용하고 사람도 이용해요. 붕어빵 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속만 자꾸 바꾸는 위선을 우리가 떨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나만 혼자 높은 산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함께 작은 동산이라도 올라가는 것이죠. 삶의 한 절이라도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면서 오셨던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고 싶습니다. 겸손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손수건과 같은 인생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 묵상하면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세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누구야, 나는 너가 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여러분 가족을 떠올려 주실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너 남편을, 너 아내를, 너의 자녀를 지금보다 더 아껴주길 바래. 지금 원수와 같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사람을 떠올려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불편하겠지만, 힘들겠지만 말씀대로 한번 실천해 보지 않겠니? 내가 그것을 바란다.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일이다. 오늘 조용히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